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약 다시 읽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올 1년 동안 분위기도 좀 바뀌고요. 또 좀 여러분하고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의미로 포맷을 바꾸어서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부조와 선지자 제15장 이삭의 결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야곱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야곱 이야기를 이 부조와 선지자는 16장, 17장, 18장, 19장 4장에 걸쳐서 야곱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16장의 제목은 야곱과 에서이고 17장의 제목은 야곱의 도망과 유랑, 18장은 씨름하던 밤, 그리고 19장은 가나안으로 돌아옴. 이제 향후 이 4개의 장에 걸쳐 있는 야곱 기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한 4-5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해 나가려고 하니까 기대하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은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이죠. 속이는 자, 사기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얍삽한 사람, 뭐 그런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야곱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암기하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게 할까 제가 여러 날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야곱의 생애를 다음 같은 세 토막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의 초기 삶은 장자가 되려고 하는 야망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기사, 그리고 팥죽으로 장자꾼을 사는 기사,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기사,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하는, 심지어 영적인 축복일지라도 자기가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야망이 지배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그 결과가 그에게는 죄의식과 절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라반, 밧단 아람에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낸 20년 세월, 그것은 야곱에게는 절망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에서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녕 만나게 됩니다. 야복 강가의 씨름 이야기죠. 저는 그것을 악망의 세월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정리해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야곱의 전체 생애를 제 나름대로 정리한 3가지 표현은 야망의 세월, 절망의 세월, 그리고 악망의 세월. 제가 보기에 부조와 선지자 제16장 야곱과 에서가 바로 이 야망의 세월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살펴보게 될 제17장 야곱의 도망과 유랑, 바로 이 부분이 야곱의 절망의 세월을 설명해 주고 있고, 18장 씨름하던 밤, 바로 이 장면이 야곱의 악망의 삶, 바라보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맥락을 가지고 야곱 기사를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기사, 그리고 그 기사를 설명하고 있는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야곱 하면 그 앞에 항상 누가 서 있습니까? 에서가 서 있죠.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 우리가 흔히 나를 비추어 보기 위한 또 다른 자아를 가리켜 alter ego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야곱에게는 이 에서가 alter ego, 자기의 또 다른 자아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보시죠. 야곱과 에서가 일란성 쌍둥이였을까요? 이란성 쌍둥이였을까요? 두 사람이 너무 다르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도 이란성 쌍둥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에게 비추어진 야곱의 삶, 야곱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야망과 절망과 악망의 세월 동안 야곱의 거울처럼 비추어지면서 에서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 에서에게 투영된, 에서에게 비춰진 야곱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오늘 그렇게 큰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야곱의 야망의 세월, 부족과 선지자 제16장 야곱과 에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 그리고 27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조금 전에 야곱의 야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표현해주는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탄생 순간에 형의 뒤꿈치 잡은 모습, 둘째는 그 유명한 팥죽 사건, 그리고 셋째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 대신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사건. 그 하나하나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하나 사건이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 독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야곱의 야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60살에 두 아들을 낳죠. 40살에 결혼한 이삭과 리브가가 자식이 없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들이 21절만 그냥 읽으면 잉태하지 못함으로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금세 기도하고 금세 응답한 것 같죠. 그러나 이 19절, 20절과 26절을 연결시켜 살펴보게 되면 이 기도는 20년 드린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잉태했습니다.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알려주죠. 23절,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동생이 장자가 될 것임이 잉태 중에 예언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출산이 이루어지죠. 자, 이 출생 과정에서 야곱의 성격을 묘사해주는 유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나타내주는 이미지가 뭐죠? 와, 얘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형이 되려고 앞서 나가는 형 발 뒤꿈치 잡았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태어나는 태아가 자기가 형 되겠다고 앞서 나가는 형 발 뒤꿈치를 의지를 갖고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어쩌면 그것을 살펴본 이는 산모인 리브가보다는 아버지인 이삭이었거나 돕는 산파였을 겁니다. 여하튼 그 출생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부모들이 그렇게 했는데, 야곱의 전 생애가 지나고 난 이후에 그때 그 어쩌면 앞서 나가는 형의 발 뒤꿈치에 닿았던, 그것을 이렇게 주게 됐던 야곱의 그 출생 시의 모습이 어쩌면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 같은 상황이었기에 성경 기사 속에 이 내용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나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렇게 생겨 먹었어 라고 하는 그 부모의 이해나
암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이들이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27절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 성격은 타고나는 건가요? 길러지는 건가요? 사람마다 성격은 특질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선천적으로 부여받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후천적 환경에 의해 혹은 자기 습관에 의해 혹은 행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가요? 어쩌면 27절과 28절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은 야곱이 운명적으로 그렇게 타고났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 싶죠.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론이 많습니다. 성격을 판단할 때 그것이 유전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뭐 환경에 의한 것이냐, 스스로 나오는 것이냐,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기사에서는 뭔가 운명적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듯 싶죠. 그런데 여기에 또 환경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그게 바로 뭔가 28절입니다. 잘 보세요. 이 구절은 참 재미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부모들의 편애가 이 두 형제의 성격과 운명을 결정했는데 뭔가 영향을 미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버지의 에서 사랑과 어머니 리브가의 야곱 사랑을 묘사하는 성경절을 잘 보세요. 그 중에서도 이삭의 장면을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나이든 이삭이 입맛 때문에 이미 가르쳐준 하나님의 섭리와 빗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게 뒤집어져야죠. 아들을 사랑하니 아들이 가져오는 뭐를 좋아하더라 이렇게 돼야 맞는데,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사랑합니다. 나이든 신앙인 이삭의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 25장 28절 이 구절이 27장에 나타나 있는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그리게 해주는 마치 복선처럼 깔려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달리 묘사한 성경이 바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가 그 유명한 팥죽 기사입니다. 사냥을 다녀온 에서, 목이 마른 에서, 그리고 허기진 에서. 마침 그때 집에 와보니 동생이 팥죽을 끓입니다. 붉은 것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때 허기진 에서가 팥죽 달라고 하는 바로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5장 31절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여러분, 배고파 팥죽 달라고 그러는데 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럽니까? 이 한 구절 속에서 뭘 알 수 있나요? 그 장자의 명분을 기어코 차지하려고 하는 야곱의 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장자권을 갖게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들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178쪽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천사의 말을 기억하고 자기 남편보다도 더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아들의 성격을 이해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은 야곱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 여자는 천사의 말을 여러 번 이삭에게 말하였으나 아버지의 애정은 장자에게 집중되었고 그는 자신의 의도를 굽히지 않았다. 부모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아마 이 사실을 그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라는 사실을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을까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는 또다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 특권들과 조건들을 알리고, 즉 장자의 특권과 조건들을 알리고, 장자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였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예, 이삭이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을까요? 나중에 27장에 보면 말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살펴보죠. 이 순간 야곱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뺏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 아주 집요한 자기 의도를 가지고 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세 가지 특권이 있었죠. 첫째, 두 배의 재산 상속권. 둘째, 집안의 제사장 권한, 직분 권한. 셋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권리에는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권리에 따르는 의무와 조건은 아주 번잡하고 자기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 생각이 이 야곱의 요구에 그대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에 대한 에서의 평상시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먹고 살기 급한데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죠. 34절은 이렇게 생각했던 에서의 생각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에서의 정신을 히브리 12장 6절은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야곱이 이 기회를 포착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려고 할 때 이런 선택에 끼쳐진 이 이삭과 리브가의 영향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주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암시를 어머니에게서 배우고 그의 마음은 그것이 줄 특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충만하였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이.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가 장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에서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갈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배경에서 갈망을 가지고 있던 야곱의 의도가 이 팥죽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게 영원한 사물에 대한 애정과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야곱의 집착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성숙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는 야곱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런 집착이 그대로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절정으로 나타난 것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죠. 창세기 27장 사건입니다. 이삭이 늙었습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삭은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던 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불렀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당연히 리브가가 여보 하고 이삭을 깨우쳐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작전을 세우죠. 당신 끝내. 그렇다면 내가 알아서 하지. 하고 눈먼 앞을 보지 못하는 남편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털 옷을 입히지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리브가나 야곱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그분의 말씀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성취될 것이었다. 부조 선지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이때 또 자기들이 수단을 쓰는 겁니다. 털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27장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고 묻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그렇게 순적히 만나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이 이루어질 방법 다 해놓고는 마침내 그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의 어떤 가증함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도 사실은 자기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거짓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 계획 다 세워놓고 난 다음 기도하자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여하튼 속임을 당합니다. 이삭이. 나중에 에서가 들어오죠. 그리고 진상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상을 알게 되는 그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삭의 절망, 그리고 에서의 좌절, 그리고 리브가의 불안, 무엇보다도 야곱 자신의 이 죄의식. 여러분,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8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 시간부터 야곱은 자기 정죄에 억눌리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의 형에게, 자신의 영혼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는 일생 동안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둘째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지르며 야곱을 저주했을까요? 여러분, 부조 선지자 181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이 이삭입니다. 그는 이삭입니다. 그의 목적이 좌절되고 바로 좌절되고 그가 방지하려고 결심하였던 바로 그 일이 실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확신이 그에게 번개처럼 떠올랐다. 자기가 끝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이렇게 된 것. 이 결과를 들었을 때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는 천사가 리브가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으며 지금 야곱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곱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임을 보았다. 비록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했다 할지라도 이삭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에서가 울었죠. 들어와서 울었죠. 통곡했습니다. 에서가 통곡합니다. 이 에서의 통곡에 대한 유명한 설명이 있죠. 다시 부두와 선지자는 에서의 눈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저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버림바가 되었나요? 그는 회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의 눈물은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하였지 죄 그 자체를 슬퍼하지는 않았다. 부조 선지자 182쪽.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특권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 통곡하게 만들어 준 것이죠. 야곱의 야망.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팥죽의 기회로 장자권을 사고 마침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라도 축복을 받아내려고 했던 야곱의 야망. 그 야망은 일생 동안 야곱을 짓누르는 죄의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결과이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